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비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씨와 땅의 비유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초점이 핵심이 씨 뿌리는 자에게 있기보다는 씨가 뿌려진 땅, 그리고 그 땅이 맺는 결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와 땅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비유라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비유라는 문학 장르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으시죠? 네, 비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막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걸 떠나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한다면 비유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빗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왜 비유를 사용할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보다 쉽게 또 풍성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익숙하고 그 사람에게 친숙한 대상이나 일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실생활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라는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듣고 다른 이들에게는 감추신 것입니다. 마치 일종의 비밀 보안을 위한 장치로 비유를 사용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와 땅의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쉽게 전달되고 보편적으로 전달되도록 주신 말씀일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귀를 우리 머리에 붙어 있는 이 물리적인 귀로 생각한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도록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관용적인 표현은 우리의 머리에 붙어 있는 이 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영접한 자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절까지였죠. 사실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는 달랐거든요. 여러분,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또 어떤 공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다면 다음 주에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 다 안다는 것이 사실 꺼려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리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천국 복음인지를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무리 가운데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천국 복음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비유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네, 이 씨 뿌리는 자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씨를 뿌립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철에 씨를 뿌립니다. 어디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농사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에다 씨를 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는 지금 어디에다 씨를 뿌리고 있냐면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있고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있고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곳에도 씨를 뿌리고 있고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다면 전체 모든 인류가 다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땅으로 비유하셨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있는 땅과 같이, 길가의 땅과 같이 아주 딱딱합니다.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길이죠. 우리가 이제 제주에 살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 것 같아요. 제주 여러분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풀도 나 있고 항상 꽃도 피어 있잖아요. 뭐 동백꽃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들레도 겨울에 핍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든 땅만 있으면 풀이 자라고 꽃이 자랍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땅이죠.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그 땅이 딱딱해지니까 거기에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고 씨앗이 발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딱딱해진 마음, 그곳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자주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평소에 다른 주제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는 막 즐겁고 재미있고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하는데, 일단 우리의 입에서 복음, 예수, 교회, 천국, 지옥, 죄, 이런 주제의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정색을 하죠. 그리고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나 다른 건 괜찮은데 그 교회 얘기하지 마, 복음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나 안 들어, 나는 예수 믿을 생각 없어,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새가 날아와서 집어가듯이 그 복음은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복음의 씨앗이 온 적이 없었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은 흙이 얇게 덮인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천국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흙이 얕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가면 그 땅을 뚫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흙이 얕으니까 씨앗이 발아에서 나올 때까지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네. 그런데 그 얕은 흙 밑으로는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임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얕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 그 뿌리가 말라서 그냥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이 얇게 덮인 돌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로 막힌 땅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의 땅과는 같지 않죠. 그래서 적당한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밭과도 같지 않아서 뿌리도 어느 정도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줄기가 뻗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더 자라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에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덤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그것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이며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혹은 이 씨앗이 발아할 능력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죽은 씨앗입니까? 둘 다 아니죠. 씨 뿌리는 자는 분명히 씨를 뿌렸고, 이 씨앗은 잘만 심겨지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력 있는 씨앗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가
때로는 그 복음의 씨앗을 거절해서,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천국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결실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딱딱한 마음, 돌밭과 같이 그 뿌리가 깊지 않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이 덮인 땅과 같이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유혹 가운데 마음이 분산되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거나 완고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본문입니다만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을 전해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보고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런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땅은 천국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그토록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전적인 마음. 이런 좋은 땅은 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해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어떤 핍박과 유혹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좋은 땅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있지만,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마주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 이러한 자야말로 좋은 땅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씨와 땅의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복습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에요. 나는 과연 이 네 가지 땅들 중에 어떤 땅일까?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들 가운데 과연 어떤 땅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 땅 중에 나는 어떤 땅에 속하느냐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딱 어떤 거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길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벽히 좋은 땅도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돌박 같은 마음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에 덮인 그러한 상태일 때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 네 가지 땅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이든 청소년기든 장년 때든 노년 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그 이전까지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길가의 땅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는 당연히 그 마음을 길가의 땅, 곧 딱딱한 땅으로 만들어서 복음, 곧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길가의 상태는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도 아직까지 길가의 땅과 같은 인생의 과정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아직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 교회로서는 정말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는 그 일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직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나 잘하신 것이고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이 갈아져서 복음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완전히 100% 좋은 땅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내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돌박 같은 마음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일부분이 돌박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 돌박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밀려올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얕았나? 내 믿음이 이렇게 가벼웠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나? 하고 우리가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돌밭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믿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내 믿음이 바닥을 보이는 것 같은, 내 믿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점점 성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커져가는 것 같다가 또 가시나무의 그 가시들의 덤불에 막혀서 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둘러싸이고 우겨쌈을 당한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가시덤불로 우겨쌈을 당하는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를 드셨겠어요?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도 땅은 스스로 좋은 땅 될 수 없습니다. 돌밭이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옥토로 변하지 않아요. 가시덤불로 빽빽히 둘러싸인 땅이 어느 날 보니까 가시덤불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땅 되지 않습니다.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땅의 몫이 아니라 농부의 몫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땅을 가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척박한 땅을 갈아엎으시고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적절한 빛을 비춰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난 다음에는 가라지를 솎아주시고 또 새가 날아와서 열매를 먹을까 봐 그 새를 쫓아주시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구하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 하잖아요.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서를 읽다가 또 우리 지금 순모임에서도 이제 야고보서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와 닿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돌밭과 같습니다. 제 마음이 돌밭과 같아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고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깊은 믿음의 뿌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주시지 않으실까요?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수년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여전히 세상의 재물에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인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전적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30배, 60배, 100배, 아니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